나는 목사한테 잘해라 까불지 말아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성령 모독죄는 목사들이 제일 많이 지어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짓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서 병 고치는 거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방언하는 것을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성령 모독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갈등이 있으니까 그 장로님이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기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근데 교인들이 누구도 제지를 안 해. 소리를 지르고 성찬기를 던져버리고 네가 목사야 어쩌냐 하고 있는데 학생 하나가 성가대 가운을 입고 와가지고 뒤에서 장로님을 탁 움켜잡았어요. 장로님 왜 이러세요? 그 아이 하나가 제지했어.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이 장로님 얼마 후에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어. 뒤에서 말린 이 청년은 나중에 주의 종이 됐어. 내가 지금 이름을 대면 누구라고 알 수 있는 종이 됐어. 나는 목사한테 잘해라 까불지 말아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성령 모독죄는 목사들이 제일 많이 지어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짓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서 병 고치는 거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방언하는 것을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성령 모독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갈등이 있으니까 그 장로님이 성찬식을 하는데 성찬기를 집어 던져버렸어요. 근데 교인들이 누구도 제지를 안 해. 소리를 지르고 성찬기를 던져버리고 네가 목사야 어쩌냐 하고 있는데 학생 하나가 성가대 가운을 입고 와가지고 뒤에서 장로님을 탁 움켜잡았어요. 장로님 왜 이러세요? 그 아이 하나가 제지했어.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이 장로님 얼마 후에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어. 뒤에서 말린 이 청년은 나중에 주의 종이 됐어. 내가 지금 이름을 대면 누구라고 알 수 있는 종이 됐어. 나는 목사한테 잘해라 까불지 말아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성령 모독죄는 목사들이 제일 많이 지어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짓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서 병 고치는 거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방언하는 것을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성령 모독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빨리 은퇴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은퇴하고 시골에 가서 흙집 짓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고 싶은 것이 제 꿈입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겁이 나요. 왜 그러냐? 너무 힘없고 부족하지만 이대로 세상이 가면 나에게 그런 날이 안 올 것 같아요. 물론 그냥 다 끊고 뭐 늙어서 뭐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으며 그냥 집사람하고 오손도손 살면 되죠. 근데 세상에 엉망이 될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엉망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엉망이 아니고 기술 발전이 안 돼서 엉망인 게 아니라 기본 질서가 무너져가지고 밤에 다니지도 못하고 외국인들은 활보하며 조국 대한문개가 와서 자기 땅처럼 행세할 것 같고 남녀가 뒤엉켜서 정류장에서 껴안고 있어도 꼴보기 싫은데 이제는 남자끼리 껴안고 있는 것이 일상화될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기도를 못할 것 같고 주일날 교회로 오려면은 쭈삐쭈삐 눈치를 봐야 하고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아서 은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 처남에게 애가 셋이 있습니다. 두 놈이 남자아이고 막내아가 딸입니다. 근데 얘들은 만나면 투닥거립니다. 붙으면 싸워요. 개와 고양이 같아요. 둘째 놈한테 네 소원이 뭐냐 그러면 형이 없어지는 거래요. 형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지 소원이래요. 내가 물어서 진짜냐? 내 눈을 똑바로 보고 진짜대. 그런데 동생놈이 학교에서 형들하고 뒤엉켜서 두드려 맞고 나오면 형이 밥을 먹다가 뛰쳐나갑니다. 어떤 놈이 때리냐고. 골목에서 형이 우두커니 먼 산 보고 있다가 후진하는 차를 발견하지 못하면 동생이 쫓아가서 소리 질러요. 미쳤냐고. 그리고 5분 후에 또 서로 죽이듯이 싸웁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이게 핏줄이에요. 이게 한 민족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동포예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나라는 왜 이렇습니까? 왜 중국 편을 듭니까? 왜 북한 편을 듭니까? 왜 간첩 편을 들고 있고 왜 불법 외국인 체류자들의 편에 서서 법을 만들고 무료로 변호를 해주고 무료로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혜택을 주고 학교에서 북치무들 이야기하고 학교에서 선량한 기독교를 멸해야 할 대상으로 은근히 가르치고. 근데 이슬람은 우리나라에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이슬람이 우리나라에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슬람은 그렇게 우호적으로 가르치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모세가 나이 40이 돼서 어느 날 길을 나갔는데 자기 동포가 노예고 힘이 없고 보잘것이 없으니까 애굽 사람한테 학대를 당하고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혈기를 못 참아서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는 땅에 묻어버렸어요. 원래. 그 다음날 또 나갔더니 자기 동포끼리 싸움박질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열이 받았어. 얼마나 한심한가. 그 동포끼리 왜 싸우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제 때려 죽인 애굽 사람처럼 우리도 죽일래? 네가 뭔데 간섭을 하냐고. 그 길로 도망갔어요. 수준이 그거예요. 400년이나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그 지경이 됐지만 그 지경이니까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진짜 적이 누구예요? 진짜 적이. 이건 어린아이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형제한테 칼을 들일 수는 없어요. 형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고. 거짓말이에요. 하루 안 보이면 찾아요. 왜 보고 싶어? 아니. 자존심에 보고 싶어서 찾는 게 아니래. 근데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핏줄이라니까요.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달라도 공공의 적 앞에서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나라가 무시를 못해요. 이스라엘 인구도 작고 영토도 작은데 아랍 10억이 넘는 인구들이 아무 소리 못해요. 물론 그 뒷배에는 미국이 있기도 하지만 단결되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단결되지 않으면 뺏기는 거예요. 월남이 그랬어요. 미국이 주고 간 무기가 그 당시 세계 4위였어요. 어마어마한 물자를 주고 갔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다투니까 부정, 부패, 단결되지 못하니까 월맹 베트공한테 잡아먹혀가지고 공산화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나라 없이는 우리도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소리를 노래를 부르고 다녀요. 제가 뭐 대단한 애국자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부끄럽지만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스스로 애국한다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말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이야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말씀을 믿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고 국민이라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내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죽더라도 가정을 지켜야 되잖아요. 가장은. 이거 대단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수술하는데 간 떼주는 거는 그거 뭐 표창장 받고 그럴 일 아니에요. 그거 당연한 일이에요. 지 새끼 살리려고 간 떼주는데 그게 무슨 당연한 일이지. 안 떼주면 욕먹는다고. 저런 인간이 있냐고. 그래 안 그래요? 남편이 병들어서 암 걸렸는데 돈 아낀다고 치료비를
이거 집 팔아서 수술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 집은 지켜야 한다고 안 팔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 취급받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나라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소리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대단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강단에서 목사가 나라를 지키자고 이야기하고 공산주의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단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슬람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하면 우리 목사는 정치 목사래.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요 지금. 그러다가 진리를 외치지 않으니까 이 지경 이 꼴이 된 거예요. 말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 말하지 않아줬으면 몰라요. 로마서 10장에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냐. 듣지 않는 자를 어찌 믿겠냐. 그게 복음에 증거되는 순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고 외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앞으로 10년 20년 후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냥 눈뜨고 당하고 망하고 죽는 거예요. 나라가 망한 다음에도 전라도 경상도 국힘당 민주당 기독교 불교 삼성 에어컨 LG 에어컨 아무리 따져도 필요 없어요. 국가의 위기 앞에서는 어떤 정치 이념도 어떤 개통 철학도 필요 없습니다. 집에 있는 구식 CCTV는 다 버리세요. 2025년 최신 모니터를 사용해 보세요. 와이파이 연결도 배선도 필요 없습니다. 어디든지 놓기만 하면 500만 화소의 고화질 렌즈로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과 물체도 확대해서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열면 감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원격 거리 제한 없이 한 번 충전으로 최대 30일간 대기 가능합니다. 누군가 모니터링 영역에 침입하면 알림이 전송됩니다. 밤에도 고화질 화면으로 알림이 오며 수상한 인물을 발견하면 원격으로 무엇하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스마트폰 공유를 지원하고 오랜 시간 야외에 두어도 방수 기능이 있으며 큰 용량의 메모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수상한 인물이 감시 영역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추적하여 경보와 사진을 찍어 스마트폰으로 보내줍니다. 또한 양방향 음성 대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밤에도 고화질 풀컬러로 얼굴과 차량 번호판까지 선명하게 볼 수 있으며 내장된 메모리 카드로 영상은 반복 저장되고 녹화 및 재생을 보는 것도 무료입니다. 오늘 특별 할인 중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둘러 구매하세요. 관절 튼튼 갖길 원해? 가벼운 관절 원해? 원해 5만원해. 역시 관절엔 원해 5만원해. 과거에 일제시대에 매국노가 있었어요. 일제앞잡이 돼가지고 나라 팔아먹은 놈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앞장서서 친중, 친북, 그것도 모자라서 종북주의자들이 나타났다. 종북. 북한하고 친하게 지내자를 뛰어넘어서 북한에게 종속돼야 된다. 종북주의자들, 반기독교, 유물주의자들, 진화론자들, 반성경주의자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버젓이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서 성경 구절 읽고 성경 구절과 정반대 이야기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어요.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라를 팔아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래 세대를 죽이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계속 듣다 보니까 성도들이 물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세상에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고 성경도 안 가르치고 교회를 다닐 뿐이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요 앞뒤가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앞뒤가 맞게.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아이는 아이답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 제일 그리스도인다운 게 뭐냐?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사람 말 들어서는 안 돼요. 사람 말은 참고만 하는 거예요. 참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이 그런가? 말씀이 뭐라고 써있나 보자. 나는 교회 나오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독신주의자였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은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이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니까 결혼을 하는 순간 내가 독립돼서 부모의 곁에서 떠나서 독립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고 제가 매주 주례를 하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주례 갈 때마다. 근데 왜 그렇게 나를 불러대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제목도 똑같고 본문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나는 반복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남녀가 결혼한다면 그 소리밖에 해줄 게 없어요. 자, 신랑 네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해.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아내여 네 신랑을 이제부터 네 성경에 의하면 복종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복종해. 페미니즘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따위 소리 쫓아가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 본받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네 남편을 존중해. 무조건 복종해. 남편 너는 아내를 무조건 사랑해. 이게 내 말이 아니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이 성경대로 살아. 그러면 틀림없다. 그리고 둘 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어떤 이가 페미니즘을 주장한다.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 그건 목사도 아니에요. 저는 내 옆에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목사도 만나봤고 그 사람이 성경을 갖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목사인데도 동성애는 죄가 아니래. 나는 묻고 싶어. 네가 읽는 성경하고 내가 읽는 성경은 다르냐? 내가 읽는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 대단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어려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앞뒤가 맞게 살아보자. 그 말을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본문의 모세는 일찍이 자신의 일신 하나를 위해서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욕심만 안 품으면 돼요. 야망만 품지 않으면 그냥 왕의 손주로서 그냥 서자 주소원 자식이니까 궁궐에서 편안하게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민족이고 뭔고 자기 뿌리를 부정하고 그냥 그럭저럭 살면 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사실 대단한 나라의 모습도 갖추지 못한 채 그냥 부족 국가에 불과했고 애굽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숫자가 늘어난 것에 불과했어요. 모세는 양심에 거릴 것도 없이 궁궐에서 야심만 품지 않으면 2인자로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살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내 믿음만 지키면 된대. 그것이 딱 이 소리예요. 우리 자식만 동성애 안 하면 된대. 나만 그냥 천국 가면 된대. 그래서 세상이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그렇게 속속이고 그렇게 애매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다가 할 짓이 없으니까 모세가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냥 단순한 우상이 아니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이래. 이 금송아지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래.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 먹여주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시원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리 하나님이래. 이게 인간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란다. 이제 너무 하나님이 화가 나시니까 다 쓸어버리고 모세야 너하고 나하고 다시 시작하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했듯이 다시 시작하려고 마음먹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엄청난 기도를 했냐면 합의하시면 안다 이거예요. 허락만 해주신다면 너무 내 백성이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은 저도 합니다. 죽여도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합의하시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나 지옥 가 그 소리 할 수 있다니까요. 천국이 만석이라 자기는 지옥 가겠대. 그거는 몰라서 그냥 하는 소리예요. 겁 없이. 모세가 하나님을 모르면 천국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 있다는 걸 몰랐다면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알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면 나는 영영 주님과 끊어져서 지옥에 버림받아 가도 좋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죠?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근데 모세의 마음속에는 그런 민족 정신이 불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꿔놨어요. 오늘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온 거예요. 우리가 뭉쳐서 기도하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면 이 나라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이 땅의 죄를, 이웃의 죄를, 정치인들의 부정과 부패를, 이 땅의 위험한 적대 세력들을 나무래고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그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시겠지만 죄와 이 땅은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흉년이 드는 것이 비가 안 와서 그런 것 같죠? 경제가 어려운 것이, 무슨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뭐가 세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은 것이 기후재앙인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걸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있는 걸 따르다 보니 남들 눈에 보수처럼 보이는 거라니까. 전라도, 경상도 그게 왜 중요해? 난 전라도 사람이야. 그래서 나보고 좌파 목사라고 그래. 나는 예수파라니까. 저에게 실망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극우파가 돼가지고 변질됐냐고? 그러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양을 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평소에는 양만 잘 치면 돼. 날씨는 어떤가? 병든 양은 없는가? 어디 늑대가 들어올 때 울타리가 허술어진 건 없는가? 그런 것만 하고 살면 돼요. 그런데 집에 도둑놈이 들었대. 집에 지금 불이 났대. 넌 양치기니까 양만 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불이 났으면 불을 꺼야 할 거 아니야. 양을 잠시 두고 누구한테 맡겨놓고 쫓아가서 불부터 꺼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하면 뭐하러 그런 소리를 합니까? 이 상황 속에서 기독교적 가치는 뭐예요? 자유, 민주, 상식. 보수냐 진보냐를 말하지 말라니까. 성경에 있는 걸 이야기를 하고 성경에 있는 걸 따르다 보니 남들 눈에 보수처럼 보이는 거라니까. 전라도, 경상도 그게 왜 중요해? 난 전라도 사람이야. 그래서 나보고 좌파 목사라고 그래. 나는 예수파라니까. 저에게 실망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극우파가 돼가지고 변질됐냐고? 그러면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학교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했기에 사법부, 행정부, 사회의 각 영역은 부패하였고 어둠이 곳곳을 장악하였습니다. 여전히 많은 교회들은 분별도 못하고 그저 교회 안에서는 말하지마, 가만히 있어, 화평과 연합만을 말하며 무엇이 왜 잘못되었는지 가르치거나 깨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스리는 소금으로 땅에 짓밟히고 메뚜기, 황충이 찾아들어와 소산을 빼앗겼습니다. 일어나 빛을 바라고 진리를 말하는 교회와 지도자를 구구라 매도하고 정치적이라 비난합니다. 교회가 이런데도 언제 하나님께서 국가의 운명을 사법부에 맡기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연히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열심히 목회를 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6일 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였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이 사구나 너는 목회가 너의 우상이 되어있다.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것을 빼앗으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기도할 때 여호와는 들으시고 이 나라 가운데 역사에 편안점을 가져오시고 제2의 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이 걱정되어 편안히 집에 있을 수 없어 이 거리로 나오시는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영남이 불바다되어 대부분의 연료하신 시골의 어르신들이 화마를 차마 피하지 못하여 돌아가셨는데 그 불 속에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가슴이 메어져 왔습니다. 방화이든 실수이든 불은 났는데 산에는 길, 즉 입로가 없어 다가갈 수가 없고 산불 진입을 위한 추가 산림 헬기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작년 산림 헬기 예산 증액인 172억 원은 민주당이 전액 무산시켜 진화 작업을 할 수도 없고 대통령도 없고 행안부 장관도 없고 군인을 투입하려 해도 국방부 장관도 없고 특전사령관도 없고 이 국가의 상황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서울의 80%의 면적이 불에 타 젖더미로 변한 것은 마치 이 자유민주주의가 불타고 젖더미에 앉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재앙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재명의 2심 판결 소식은 어떻게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싶지만 이 모든 것의 원천은 사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와 신학교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했기에 사법부, 행정부, 사회의 각 영역은 부패하였고 어둠의 곳곳을 장악하였습니다. 여전히 많은 교회들은 분별도 못하고 그저 교회 안에서는 말하지마, 가만히 있어, 화평과 연합만을 말하며 무엇이 왜 잘못되었는지 가르치거나 깨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으로 땅에 짓밟히고 메뚜기, 황충이 찾아들어와 수산을 빼앗겼습니다. 일어나 빛을 바라고 진리를 말하는 교회와 지도자를 구구라 매도하고 정치적이라 비난합니다. 교회가 이런데도 언제 하나님께서 국가의 운명을 사법부에 맡기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연히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은 열심히 목회를 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6일 동안 의식이 없는 상태였답니다.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고 주님이 이 사구나 너는 목회가 너의 우상이 되어있다.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이것을 빼앗으려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기도할 때 여호와는 들으시고 이 나라 가운데 역사에 편안점을 가져오시고 제2의 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이 걱정되어 편안히 집에 있을 수 없어 이 거리로 나오시는 존경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영남이 불바다되어 대부분의 연료하신 시골의 어르신들이 화마를 차마 피하지 못하여 돌아가셨는데 그 불 속에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가슴이 메어져 왔습니다. 방화이든 실수이든 불은 났는데 산에는 길, 즉 입로가 없어 다가갈 수가 없고 산불 진입을 위한 추가 산림 헬기 투입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작년 산림 헬기 예산 증액인 172억 원은 민주당이 전액 무산시켜 진화 작업을 할 수도 없고 대통령도 없고 행안부 장관도 없고 군인을 투입하려 해도 국방부 장관도 없고 특전사령관도 없고 이 국가의 상황이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서울의 80%의 면적이 불에 타 젖더미로 변한 것은 마치 이 자유민주주의가 불타고 젖더미에 앉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재앙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재명의 2심 판결 소식은 어떻게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싶지만 이 모든 것의 원천은 사실 바로 교회입니다. 올 때 개는 지져야 되는데 봉오리개가 왜 되나? 약점이 있어요. 국정원에서 목사들에 대한 거 다 갖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사주하는 사람들 약점 똑 갖고 있습니다. 말하면요 엄청 못해요. 그러니까 눈치 보느라고 못하잖아요. 목사의 사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라 하는 거예요. 공의 편에 서야지, 진리 편에 서야지. 그 반대를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동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따르는 거지. 이해관계로 하는 건 그건 장사꾼이지 사명이 아니에요. 손해가 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서야지요. 그러니까 봉오리게 되면 안 돼. 우리 목사님들 일어나자. 난 일어나자. 이 때를 위해서 일어나자. 난 꼭 부탁하고 싶어. 안 그러면 역사의 부끄러운 존재로 남습니다. 도둑이 올 때 개는 지져야 되는데 봉오리개가 왜 되나? 약점이 있어요. 국정원에서 목사들에 대한 거 다 갖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사주하는 사람들 약점 똑 갖고 있습니다. 말하면요 엄청 못해요. 그러니까 눈치 보느라고 못하잖아요. 목사의 사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라 하는 거예요.
공의 편에 서야지, 진리 편에 서야지. 그 반대를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동조하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따른 거지. 이해관계로 하는 건 그건 장사꾼이지 사명이 아니에요. 손해가 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서야지요. 그러니까 벙어리게 되면 안 돼. 우리 목사님들 일어나자. 나 일어나자. 이 때를 위해서 일어나자. 난 꼭 부탁하고 싶어. 안 그러면 역사의 부끄러운 존재로 남습니다. 도둑이 올 때 개는 짖어야 되는데 벙어리개가 왜 되나? 약점이 있어요. 국정원에서 목사들 목회자의 여자 문제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어 교회를 개척한 후 계속 부흥되자 오직 사역에만 전념하고자 고환 거세 수술을 결단하게 되었다. 그날 오후 아내와 함께 청계산 기도원으로 올라갔다. 당신의 결단을 이해해요. 당신이 진정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런 결심을 했다면 당신의 뜻을 따르겠어요. 주님, 10곳 이상 병원을 다녀도 다 거절당했습니다. 마지막 한 병원만 더 가보겠습니다. 만약 거기서도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결심을 포기하겠습니다. 수원에 있는 작은 의원을 찾아갔다. 그때 의사가 크리스천이었고 내 말을 듣고 난 후 수술을 해주었다.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마태복음 19장 12절.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성직자가 되고자 그렇게 결단했을 따름이다. 통계적으로 교회는 3분의 2가 여성도들이므로 특히 목회자의 여자 문제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어 교회를 개척한 후 계속 부흥되자 나는 참 하나님, 나는 예수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지금은 사사기 시대와 같다. 그들이 무슨 일을 꾸며도 나는 그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새롭게 세울 수도 있다. 사사기 때와 같이 돌이켜 회개하라. 지어진 천교회들은 나와서 회개해야 한다. 천교회는 교만하여 나와 싸우려고 하지 마라. 대적하지 마라. 내 앞에서 낮추어 겸손하라. 저들은 천벌 받는다. 내일 여러분 아스팔트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가 됐든 지금은 모여서 아스팔트에서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 보실 때 섞여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너희가 왜 흔들리느냐.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뜻을 가지고 약속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합회에서 이번 주 시작하시면서 무거운 마음이 있으셨어요. 천교회가 나오지 않으면 이라는 전제가 있었는데 분명히 천교회는 나오지 않았고 우리는 저항을 더 강하게 느끼고 있는데 주님이 도대체 어떻게 해주시려나. 엄중한 천교회에 대한 말씀, 이것이 너무나 무겁고 두렵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연합회에서 그 판결을 보시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이 이 천교회 교회들을 슬퍼하시면서 그리고 비참하게 여기시면서 하고 한숨 쉬면서 보시는 것을 보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애국 시민들에게 아스팔트에 나온 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리힐비하지 마라. 나는 약속을 지킨다. 너희에게 한 말을 자세히 읽어보라.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나는 참 하나님, 나는 예수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지금은 사사기 시대와 같다. 그들이 무슨 일을 꾸며도 나는 그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새롭게 세울 수도 있다. 사사기 때와 같이 돌이켜 회개하라. 지어진 천교회들은 나와서 회개해야 한다. 천교회는 교만하여 나와 싸우려고 하지 마라. 대적하지 마라. 내 앞에서 낮추어 겸손하라. 저들은 천벌 받는다. 내일 여러분 아스팔트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가 됐든 지금은 모여서 아스팔트에서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 보실 때 섞여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살아있는데 너희가 왜 흔들리느냐.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뜻을 가지고 약속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연합회에서 이번 주 시작하시